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시고 반가움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에 2층에 젊으신 분들, 사순절 기간이라서 참 말씀을 평소에도 뭐 말씀 준비를 하면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사순절 기간에는 또 특별히 지금 시기와 또 교회가 처해 있는 시기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참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번뇌가 고민이 아니라 번뇌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또 위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전해야 되나, 이런 번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의 마음과 이렇게 좀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 베드로 공동체에다가 어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의 본질, 베드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거류민이고 교회는 행인이다, 나그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고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늘 거류민처럼, 늘 행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교회가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격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죄를 지어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교회가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늘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부터 교회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여러분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신락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그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맞았다, 하나님이 옳았다,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책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본향을,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본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걸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떠돌아다니는 교회이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쫓겨나서 교회가 움직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3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본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벌써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벌써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종살이를 43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다가 또 움직여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BC 13세기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굉장한 영광의 삶의 터전을 이룹니다. 그곳에서. 여기가 이제 자기들의 본향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더 이상 행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체적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또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여러분 344년 동안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잘 다스려서 정말 우리가 나그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행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344년 동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또 나그네와 행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 역사적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늘 다윗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었던 그 다윗 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 포로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절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하기를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버리고 나그네와 행인의 생활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 꺼질 것 같은 그 소망의 불꽃을 근근히 지키면서 그렇게 또 500년이 또 훌쩍 지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이 훌쩍 지나서 신약으로 툭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포로기에서 다 돌아온 상태로 그 500년을 보내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확 눈에 띄는 뭔가는 없었어요. 그러니 불꽃, 꺼질 것 같은 불꽃 같은 기대는 있는데 그게 확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근근히 500년을 보냈어요. 500년을 보내고 또 그 땅에 비록 남의 땅은 아니지만 자기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잖아요. 내 땅이었는데 이제는 내 땅이었는데 내 땅에서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BC 64년부터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늘 구약 창세기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그네와 행인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주권을 잃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압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313년에 이 로마의 52대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모든 압제로부터 이제 다 풀려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5년이 더 지나서 318년에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자기의 공식 국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 눌려왔던, 오랜 시간 동안 눌려왔던 그 교회가 나그네 되고 행인되었던 그 울분이 318년 이후에 이제 팡 터진 거죠. 기쁨으로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때가 4세기예요, 여러분. 그때가 4세기인데 이 교회가 그때부터 발전해서 언제까지 발전을 하는가 하면 19세기까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15세기 동안, 1500년 동안, 무려 1500년 동안 교회가 억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15세기 동안, 1500년 동안 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법이에요. 교회가 법이고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교회 그 시기였어요.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영향력이 교회로 이렇게 탁 집중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15세기 동안을 4세기부터 19세기 동안을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국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킹덤을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덮었다라고 해서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15세기 동안, 1500년 동안 있어졌어요. 그런데 이 15세기 동안 있어졌던 이 기독교 국가 체제, 이게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또 유럽에서 이주를 간 기독교 유럽인들이 이주를 가서 이룬 북미, 뭐 이렇게 캐나다 이런 쪽이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관을 가지고 운영되던 나라였는데 이게 20세기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슬슬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과학도 경제도 뭐 문화도 기술도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여성들도 여러분 눌려 있었던 그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신장이 됩니다. 역할도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통까지도 여러분 이 도덕이라고 불려졌던 이것들이 이제 다 해체가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새로운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또 줄어들기 시작해요. 1500년 동안 누려왔던 그 기독교의 이 고공행진이 여러분 이제 뚝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를 서서히 크리스텐덤 국가들 속에서도 기독교의 힘이 여러분 점점 이제 밀려나가요. 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밀려나가요. 점점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는 그런 시기가 이르렀어요. 그게 1900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게 20세기잖아요. 1960년도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1965년도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세속도시라는 책이에요. 근데 1965년에 그가 논문으로 써냈고 1967년도에 대한기독교회에서 그걸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한참 있다가 1993년도에 심판이 인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비콕스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시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서 세속화가 아주 빠르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요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속화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세속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익명성이다. 현대성인데 현대성 속의 익명성이 아마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1993년도에
그 책은 1965년도에 나왔는데 1993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그 번역되어서 나오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벌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신방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서 누구랑 같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큰 교회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거, 교인들을 찾아가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지나서 교회 주소록이 여러분 강남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익명성이에요. 그게 이 하비콕스 교수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속화가 있는데 그 세속화는 반대되는 게 신앙화예요. 신앙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화는 자꾸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가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21세기에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거대해집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거대해집니다. 그 세속화에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21세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민이에요. 이민. 우리나라는 뭐 예전 같으면 이민을 잘 가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여러분 세계가 다 그 세계적인 이민화 현상을 막지 않아요. 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민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여러분 이민이 왜 세속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이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종교가 섞입니다. 문화가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 종교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혼합이 돼요. 섞여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조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꾸 접목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종교를 분석한 그런 이 최근 동향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급속도로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 미국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행하면 분명히 그게 몇 년 안 돼서 수년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유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목회자들은 또 기독교 이 리더자들은 이 기독교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추세를 자주 봐요. 근데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동향을 보면 유행하고 있는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신종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종교인가 하면 소속 없음 종교라는 게 떠오른답니다. 소속 없음 종교, 무종교. 나는 종교.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관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 기독교관을 깔고 있지만 이 기독교관이 나를 압제하거나 나를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관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구원의 실천적인 모습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든지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종교, 무소속 종교 이게 여러분 확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셨지만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위상이 높았습니까? 민족 그 서명을 한 사람들, 민족 독립선언서 서명을 한 사람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막 이렇게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만 해도 여러분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의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보십시오. 혹독하리만큼 교회가 여러분 지탄을 당하고 있어요.
혹독하리만큼 여러분 이 교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여러분 이 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교회가 이제는 중심이 아니구나. 더 이상 중심이 아니구나. 교회가 계속 밀려나가고 있구나. 가장자리로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감지해내야 됩니다. 폴 타우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내적 유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적 유배, 자신의 나라 안에서 추방자가 되는 경험이에요. 이게 내적 유배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내적 유배, 자신의 나라 안에서 추방자가 되는 경험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안에서, 내 민족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여러분 이 모하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모하교회가 여러분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겪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괜히 여러분 꺼려요. 괜히 여러분 피하고 싶어요. 괜히 여러분 접촉하기 싫어하고 싶은 그런 이 상황이 지금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내적 유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내적 유배라고 하는 이 경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감을 잡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때에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것처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넓게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좁게는 우리가 자세하게 봤을 때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와 여러분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이렇습니다.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로가 자기가 무슨 또 시를 좀 쓴다고 시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내잖아요. 시내에 불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서 로마의 시내 반을 태워버렸어요. 반을 태워버리다 보니 그 백성들이 여러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황제가 이게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반을 태웠다 하면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반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네로가 여러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어놓은 게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적이 된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게 돼요. 그럼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둘을 소개하죠. 그 둘은 원래 본도 사람입니다. 본도 사람인데 그들이 로마에 가서 살다가 글라디우스 황제 때 추방을 당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죠. 그들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이 핍박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전소되고 나니까 집도 뭐 이렇게 그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질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죠. 괜히 코로나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꼭 무슨 뭐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저기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예요. 저 지금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칠해놓은 저기인데요. 저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곳이 저기예요. 지금 저쪽에 데살로니가 저 옆이 교회 로마예요. 핍박이 저쪽 로마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저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저기까지 핍박을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흡사한 베드로 공동체, 베드로 교회 공동체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걸 마주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온 국민이 전체가 다 여러분 그게 달아 있어요. 그게 달아 있는데 그런 찰나에 좀 부주의해서 좀 이성적이지 못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여러분 전체 국민에게 아주 성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그 교회에다 풀어보려고 교인들에게다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성토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 베드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냐? 이걸 이제 써 내려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다가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그 교회에다가 그 성도들에게다가 이런 내용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이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엄청난 우리 뭔가를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회의 인식을 바꿔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무슨 큰 비전을 여러분 그들에게 딱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교회도 그들을 적대시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누명을 씌운다고 해서 우리는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웅변하고 변론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세상이 교회는 나쁜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웅변하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점도 인정합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어떤 큰 무슨 비전을 딱 제시해서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인정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결점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경건한 삶을 삽시다. 이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단정한 그 경건의 삶을 산다면 마침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이루어낼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나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과 육체적 정욕이 싸우는데 이게 싸우는 것인데 이게 둘 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이 더 세다는 겁니까? 영혼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센 그 영혼의 힘을 가지고 육체적인 정욕을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싸워서 이겨라. 이게 단정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이겨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교회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상황, 또 베드로 교회의 내일과 한국 교회의 내일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2절이 우리가 가야 되는 표대가 바로 이 12절이에요. 12절을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게 여러분 세 번역입니다.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베드로 교회에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래요. 제대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 바르게 살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욕하다가도 우리의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여러분 선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막 부르짖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실추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갈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그 베드로 공동체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 억울합니다라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국 교회가 길거리에 전도지만 들려도 여러분 부흥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 정말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사회에 이런 그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변두리로 주변으로 자꾸 밀려 나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중심 있네 하고 여러분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교회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가 이 지역에 여러분 백수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지역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회가 여러분 바뀌어요. 교회가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설 수 없어요. 더 이상 변두리에서도 설 수 없어요. 가장자리로 물러가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린 감지해야 돼요. 뼈저리게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변화로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걸 여러분 이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을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지만 이게 여러분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게 여러분 지극히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누가 잘못해서 뭐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이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만 욕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개인만 욕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게는 그 교회, 그 기독교,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욕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기독교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의 공공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땅끝이, 그 이웃의 경계선은 땅끝이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는 신앙의 관계지만 이게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또 이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그냥 잘하십시오.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잘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잘하십시오. 오늘 우리 읽은 본 있잖아요. 12절에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저 사람들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선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는 여러분 땅 끝까지 형제예요. 우리를 막 미워하고 해도 그들을 다 여러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폴 타브리의 내적 유배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변두리로 여러분 막 몰려 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추방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느낌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내적 유배. 이 지역에서 모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추방당한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주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로워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명백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내적 유배의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명백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너져버린 우리 한국교회, 넓게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좁게는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의 교회를 보면서 참 애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서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특별히 기성교회, 기성세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세대와 달리 출발점부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층들,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애통함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기성세대, 기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저들에게 믿음의 길을 확 열어줄 수 있을지, 본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정말 고민됩니다. 정말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모아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먼저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집사님들 우리를 보고 있을 터인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교회는 세상적으로 욕먹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내적 유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만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본기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좀 듣기 아프지만, 저도 이 말을 하기가 아프지만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거품들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바람을 다시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두리에서 다시금 중심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월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다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기로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기본기를 다지기를 결심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숙제로 주어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실추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실추되어 있는 이 국민들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서 교회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